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제가 보니까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즉각 순종했어요.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냥 그 다음날 순종했어요.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즉각 순종했어요. 아들 바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즉각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철저하게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애를 가서 제물로 드리면 자기가 혼자 돌아올 텐데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의 열왕이 나오고 많은 백성을 주신다 그랬는데 장가도 못 가고 애도 없는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죽어도 다시 살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믿은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바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정상적인 모습은 애를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고 애한테도 사과하고 너 무서웠지? 아버지도 무서웠다. 그러면서 사정을 쭉 얘기하고 그게 정상적인 순서인 것 같아요. 인간의 정서로 놓고 볼 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대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제물을 찾으려고 눈을 들어 살펴본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 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수량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갔다가 대신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아들 끌어안고 울 시간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보려고 제물을 찾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지요. 자식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크신 분이 큰 복을 주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네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적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육신의 후손이 있고,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후손들이 잘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4가지.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하고 저하고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저는 좀 아브라함하고 거리가 멀어요.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냐? 저보다 경외하는 분들 많고 저는 좀 여기는 아니올시단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을 믿는 거. 제가 딴 건 몰라도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그건 믿어요. 그건 믿어. 나는 그냥 그건 믿어요. 하나님이 이름 걸고 약속하신 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마. 큰일 날 소리 안 해. 나 그렇지 않아. 나 예비 안 해. 그렇게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믿어요. 즉각 순종. 제가 저를 볼 때 즉각 순종 못하는 때 많아요. 막 어떤 분들은 정말 칼같이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적 헌신, 저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전적 헌신했냐? 안 그런 것 같아요. 4개 중에 제가 볼 때 걸리는 거는 딱 하나, 그 믿음, 여호와 일에 대해서 그건 정말 믿어요. 그걸 믿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4가지를 다 충족해야지 복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죄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까다롭게 너 철저하게 회개해, 이제 눈물 흘렸냐? 네가 주인 되어 살아온 거 뉘우쳤냐? 죄진 거 이렇게 막 안 따지고 그냥 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4가지 중에 1가지만 해도 제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제가 볼 때 그냥 한 중간 정도, 노력은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그냥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여호와 일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은혜교회에서 선교국 디렉터를 했었어요.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간 디렉터를 했는데, 그때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선교지 갔다 올 때마다 하는 생각은 나는 선교사 죽어도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헤어질 때 선교사님 수고하시죠? 그리고 딱 돌아 나오면 너무 기쁜 거야. 비행기 타면서 미국 간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데냐 이게.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막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오고, 헤어질 때 그냥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도 얼굴 표정 나타내면 안 되니까 하여튼 저는 선교지가 정말 싫었어요. 싫었는데 그러다가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됐어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못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사람이. 저는 그때 갑자기요, 제가 그냥 죄 짓는 것 같아요. 미국 사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 저는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잘하는 거 없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울 수는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저 여기 와서 선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하고 정말 거리가 먼 분이었거든요. 제가 전도했더니 지옥 가신다고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뭐 너무 화를 내시고 다시 한번 전도하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내가 나이 먹어서 너네 집 살러 왔더니 나를 무시하냐? 기분 나쁘다고 집 나가시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전도도 못하고 정말 기도만 하고 어렵게 그렇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이 하는 일이냐? 나는 예수 믿은 것도 후회하고 교회 나간 것도 후회하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하고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간다면 안 나가실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버릴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그냥 아프리카를 갔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학생들을 예비하셨어요. 제가 제 주제에 무슨 신학교를 합니까? 근데 학생들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리고 신학교를 하려고 이제 장소를 찾아야 되니까, 학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 빌딩은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가정집은 학교 한다 그러니까 다 안 빌려준대요. 막 집 망가질까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냥 기도하는데 주님이 정말로 거짓말 안 못하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한 30분을 갔어요. 그랬더니 외딴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감독이 와가지고 배를 눌렀어요. 눌렀더니 어떤 애가 하나 나와요. 젊은 청년이. 이 집이 비었대요. 그러면 집주인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적어주는데 걸어보니까 그 가톨릭 신부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나는 개신교 목사인데 신학교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하래요. 외딴 집이어서 통성기도 아무리 해도 괜찮고, 집이 정말 희한한 게 강의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도서실이 있고 방이 6개고 뭐 30명 먹고 자고 신학교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해서 이제 본교회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광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돈 10,000불만 있으면 신학교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금방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 돈이 우린 항상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10,000불도 안 주시려면은 못하러 저를 설교사를 보내셨어요?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끊었는데 얼마나 사람이 기가 죽어요. 근데 그냥 여호와 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책은 없지만 믿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아는 집사님에게 팩스가 왔어요. 그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에 팩스가 왔어요. 그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나가서 팩스를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선교사님,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에게 10,000불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팩스를 붙잡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필요한 돈 딱 10,000불이에요. 첫 달 마지막 시크릿 디파짓 6,000불에다가 가구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준비하려면은 10,000불 들겠더라고요. 5,000불이 온 것도 아니고 15,000불이 온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10,000불.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김광신 목사님을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딱 그때 제 느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문을 딱 여시고 필요한 걸 아시고 여기다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딱 보내주시는 감동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팩스 종이를 딱 찢어가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털포덕 주저앉아가지고 울었어요. 막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사람이 자다 말고 깼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30분 동안 같이 울었어요. 막 울다가 나중에 30분 뒤에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누가 죽었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하게 됐거든요. 신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가가지고 6개월은 와가지고 배우는데 맨 처음에는 10주 동안 배웠어요. 10주 동안 배우고 내보낸 다음에 1년에 몇 번 와가지고 소집교육하고 제가 가서 교육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시스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새벽 기도 무조건 1시간씩 해라. 아무도 안 와도 1시간 기도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한 번 신방 간 집은 한 달 동안 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루 종일 신방해라. 딴 거 하지 말고 신방만 다니고 그리고 전도해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해가지고 정말 2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50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 모이고 교회들이 막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막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허가가 필요했어요. 이제 교단 등록이 필요한데 이제 외국인이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요 될 일도 안 돼요. 돈을 안 주면 절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교단 등록 안 해줘요. 대통령이 금지를 해가지고 선교사 중에 뭐 이 나라가 독재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추방시킨 다음에는 교단 등록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다른 교단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신학교 하는 걸 또 원치 않고 자기네가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와주래요. 자기네가 부탁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뭐 다른 교단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생 형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교단 등록을 할 수 있대요. 가능하냐니까 아이고 아프리카에 안 되는 게 어딨냐요. 다 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뭐 땡큐.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한 2주 만에 교단 등록증을 딱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거 너무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 감사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래. 이거 조금 이상하대. 그래, 왜 의심하냐? 그럼 아프리카가 그렇지 뭐 어떻게 나와? 이 나라에서 뭘 기대해? 감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리뉴얼 하려고 목사들을 보냈는데 목사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무부에 가보니까 목사 3명이 수갑 차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공문서 위조, 직인 위조, 전부 다 사기로다가 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직인까지 찍어가지고 가짜로 전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리뉴얼 하러 갔다가 그래가지고 다 잡힌 거예요. 그리고 가짜로다가 허락 없이 뭐 목회한 거, 애들 유치원 거 다 걸려가지고요 한 10가지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수갑 차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풀어줘라. 내가 책임자고 내가 신부름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책임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풀어주고 나하고 얘기하자. 내가 한번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풀어가지고 내보냈어요.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이 나라 싫다. 진짜 싫다. 이 나라 도와주려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왔는데 나 사기당하고 사기당한 것 때문에 내가 당했는데 왜 내가 수갑을 차냐? 내가 왜 감옥을 가냐? 정말 억울하다. 그리고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그러면 잘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간증을 했더니 여기서 공부 시간에 이러면 안 된대요. 공부 시간이고 뭐고 너도 구원 받아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얘기 나중에 하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다 알았으니까 집에 가 있고 집하고 신학교 외에 딴 데는 가지 말래요. 외국엔 나가지 말고 거기 있다가 부르면은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게 법무부 과장이거든요. 그분 만나러 갔더니 이분이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세요. 그 조용한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네 차로 가재요. 그래서 차로 가가지고 저는 앞에 앉고 그 사람이 뒤에 앉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교단 등록증을 줄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다.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나 돈 못 준다. 나를 감옥에 보내도 괜찮은데 나는 돈은 못 준다. 나는 이 나라를 바른 나라 만들어 보려고 온 사람이다. 돈은 못 준다. 그때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교단 등록증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면 저를 체포하려고 그랬대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단 등록증을 달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달라고만 그랬지. 그래서 네가 이제 복음 전하고 네가 없는 사이에 일주일 동안 네가 한 일을 다 다녀봤대요. 교회를 세워주고 거기다 유치원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 선교를 하고 지난 1년 동안 네가 한 거를 다 이렇게 봤대요. 봐가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구나.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돈을 주면은 썩은 사람이니까 이거 체포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안 주면 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단 등록증을 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100불을 줬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라. 거기가 생활비가 150불 들어가는데 월급이 50불이에요. 공무원들이 살 수가 없어요. 뇌물을 안 받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 필요한 거 안다. 내가 받기 전에 주면 뇌물인데 받고 나서 주면 선물이다. 그래도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분하고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법무부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투서를 하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서 고발을 하고 그럴 때 그분이 다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을 거기다가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소문이 나가지고 신학교라기보다는 그냥 목회자 양성학교예요. 그냥 패스토럴 스쿨이에요. 이제 그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 졸업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좀 줘가지고 한 번에 좀 100명씩 200명씩 좀 받아들이자. 맨날 30명 하다 보니까 웨이팅 리스트로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3년 기다려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도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한기홍 목사님이 저를 공동 파송으로 은혜교회하고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한 목사님 예비하셔가지고 한 목사님 교회 맨 처음 시작하면서 아프리카에 많이 왔다 가시고 또 선교비도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이 물질도 예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갈보리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이제 뭐 건물 짓는 데는 돈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틀란타에서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전 모르는 권사님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신 목사님 돈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오시면 아마 돈이 선교사님에게 좀 많이 갈 것 같아. 한번 좀 오시면 좋겠네. 어떻게 된 건데요? 이게 교회 건물 판 돈이 있는데요. 근데 어디 쓸 줄 몰라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권사님 거기 교인이에요? 아니 나는 교인은 아니고 내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교인도 아니고 소문만 들으셨어요? 근데 나는 생각에 목사님 오시면 글로 갈 것 같아. 내 마음에 감동이.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권사님이. 그래서 알았어요. 뭐 그렇게 말하고 끊기가 좀 그래가지고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와. 욕심이 충만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요.
권사님 갈게요. 빨리 오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공항 갔더니 권사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재요. 거기 집사님들이 5명인데 자기가 연락을 했대요. 선교사님 오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집에 갔더니 그 4분 집사님이 왔어요. 그러더니 딱 앉자마자 굉장히 좀 뜰분 표정이에요. 당신 뭐야? 왜 왔어? 뭐 하는 사람이야? 좀 뜰분 표정이에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만요. 잠깐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4시 나가는 거예요. 저 한마디만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죠. 그 내가 뭘 말을 잘못했나? 이분이 왜 나가지? 갑자기 나가요. 4시.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30분쯤 있다가 4분이 들어와요. 그 주동한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한 50명 모이는 교회가 어렵게 교회 건물을 샀대요. 샀는데 이제 이 집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교인들 반을 데리고 나갔대요. 다른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는 교회가 목사님을 쫓아낸 교회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오다 보니까 25명이 줄어가지고 10명 됐대요. 10명 됐는데 이제 페이먼을 할 수가 없어서 교회 건물을 팔았더니 한인회에서 양로원에서 노인회에서 고아원에서 돈을 달래는 데가 28군데가 달라 그랬대요. 이걸 어떻게 주냐? 우리끼리 나눠 가질 수도 없고 다른 교회를 줄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집사님, 선교사님이 오니까 좀 와봐 연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침에 생각하기를 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목사 내쫓고 교회는 건물 팔아가지고 어디다 쓸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자괴감이 들어가더래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4시 그렇게 찾아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래요. 왜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됐냐고.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선교사가 되고 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나는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내쫓고 교회 건물 팔고 교회 정말 교회 원수가 돼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고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그냥 이 4사람이 나가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우리 저분에게 다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헌금을 걷자. 그래가지고 4명이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4명이 헌금을 또 걷어가지고 봉투를 2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건물 판 돈, 하나는 회개한 돈. 할렐루야. 남의 교회라고 이렇게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하여튼 하나님이 물질도 예비하시고 장인 어른이 의사예요. 하나님을 안 믿던 분이 그렇게 늦게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같이 따라오셨어요. 현지인들 가운데 한 3분의 1은 평생 동안 의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사가 가서 미국 약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주는데 얼마나 병이 잘 나요. 소화제만 줘도 병이 막 낫더라고요. 타이레놀 줘도 막 낫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다가 아버님이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시게 됐어요. 가시게 됐고 현지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헌신적이고 귀한 분들, 선교사가 아프리카는 현지인에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땅 문서 거짓말로 해가고 건축할 때 돈 빼가고 애들 학교 하면 학비 가지고 도망가고 진짜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 사례비를 얼마 주지 못해도 그분들이 10년, 20년, 30년 같이 일하고 정말 동역자들 되고 주님 사랑하는 너무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거는 나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좋은 거 예비하신다.
난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그것만 믿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깜깜해도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예비하시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환경도 예비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마사이 지역에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는 교회는 싫다, 학교를 줘달라, 병원을 줘달라. 제가 그랬어요. 내가 도와주면 요만큼 도와주고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비 오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대요. 같이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비도 3년 반 만에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연도 예비하시고 가뭄도 예비하시고 비도 예비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4년 만에 제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쓰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김광신 목사님이 은혜교회는 선교사가 원웨이 티켓이에요. 한 번 가면은 그냥 거기 죽던가 중풍 걸려가지고 완전 반신불수가 되면 돌아오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웬만큼 아파가지고 못 돌아와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이 잠깐 와서 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가면 못 온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우리 가면 못 온대.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이고 우리 원웨이 티켓인데 어떻게 못 올까? 주님이 그러시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가지고 잠깐 쉬려고 왔어요. 쉬려고 왔는데 뭐 머리가 막 빙빙 돌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막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토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 가셨다가 한 2달 만에 들어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만나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 목사, 남을 수 있으면 교회 남아, 선교지 돌아가지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위임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래요. 제가 그럼 주님 사인 주세요. 저 선교지에 후임 선교사 보내주세요. 저 3가정 필요합니다. 신학교 담당할 사람, 유경사업 할 사람, 교단 맡을 사람 필요하니까 3가정 보내주시면 사인인 줄 알고 제가 남을게요. 그랬더니 제가 4년 동안에 5년 동안에 4가정이 왔어요. 4가정이 왔는데 한 사람은 그래요. 자긴 깨달았대. 자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대. 돌아갔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언젠간 다시 올 거래. 그리고 지금까지 안 왔어요. 또 한 사람은 자긴 도시 싫대. 이렇게 골치 아픈 거 싫고 자기는 시골 가가지고 조용히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시골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4가정이 왔다가 4가정이, 한 분은 우리 장인들은이 하늘나라 가시고 5년 동안 4가정 왔다가 다 가셨어요. 근데 정말 기도했더니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4가정을 보내주셨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후임자를 보내주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남게 됐는데, 그때 이제 부목사로 있는 거거든요. 부목사가 뭐 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선교사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그냥 일반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광고해 줍니까? 부목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자동차 2대, 그리고 모든 세간살이 전부 다 우리 교인이 가져오는 거는 25%고 75%는 타교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채워주시고, 4가정의 선교사가 왔는데 한 사람은 자기는 오지로 간다 그러고 오지로 갔어요. 또 한 사람은 무슬림 선교한다고 또 갔어요. 둘이 남았는데 4시 올 때는 잘하다가 둘이 남아가지고 서로 이 차는 신학교 거다, 이 차는 교단 거다,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다투다가 심하게 싸워가지고 둘 다 관두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자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예비해서 지금 처남이 있는데, 처남이 목회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가 좀 어렵게 돼가지고 아프리카 구경을 가라 그랬더니 구경을 갔거든요. 갔다 감동받아서 거기 남아있는데 조금 게을러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만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게으르니까 자기가 안 하고 남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시키는 거야.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제가 할 때보다 사역을 3배 내지 4배 더 잘해요. 와, 게으른 게 이게 재산이구나. 저 아주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선교지에서 놀랍게 쓰임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 남아있다가 주님이 개척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 10사람이랑 개척을 했거든요. 10사람이 앉아있는데 설교하는데 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설교 시간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더니 둘이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다 예비하셨다.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 보내주시고 건물도 예비하시고 정말 다 예비하시고 제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건물이 그 땅이 그게 공장지대예요. 공장 매니팩처링 존인데 나라에서 커머셜로 바꿔놨어요. 그 땅값이 그냥 3배가 올라갔어요. 또 트럼프가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긴 투자해가지고 아무리 이익이 남아도 세금을 안 내게 만들어놨어요. 남의 교회 얘기라고 이렇게 하여튼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뭐 즉각 순종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헌신 그것도 아닌데 저는 예비하시는 걸 그냥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우는데 후임자도 예비하신 거 믿어요. 그냥 믿어. 하나님이 나는 예비하신다고 믿어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안 나가신다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날 버리고 갈 놈이 아닌데 이놈이 왜 갔냐? 이놈이 미쳤냐? 어디 미쳤냐? 예수에 미쳤구나. 나도 한번 알고 죽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성경 톰슨 주석 2를 사셔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가 하루에 14시간씩 16시간씩 한 번 읽고 2번 읽고 그 다음에 읽으시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완전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로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섬기시다가 노인의 회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후원자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아프리카로 기도하고 후원하도록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우주와 지구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이 흉년을 당하기 전에 이미 요셉을 보내가지고 총리 만들고 식량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을 갈 때에 그 양도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니 그거보다 먼저 이삭이 자랄 때 그 양도 자라고 있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내가 다 예비한다. 내가 다 예비한다.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실 때는 우리가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한국에 저기 선교 간증하러 갔는데 밥을 먹는다고 장로님이 그래요. 이거 선교사 중에 50%는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갔고 30%는 나가나만 한 사람이 나갔고 20%는 그저 뭐 열매나 맺을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오늘 간증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나 안 해도 괜찮아요. 선교사를 이렇게 거지 취급합니까? 나가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거기 사는 것만 해도 선교예요. 애 데리고 나가서 한번 살아봐요. 살지도 않아 보고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니 제가 보기에 그건 당신이 보는 거지 그렇지 않아. 나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속으로 맹세했어요.
내가 어느 교회 가든지 내가 돈 얘기 절대 안 한다. 내가 거지냐? 하나님, 나 거지 새끼 아닙니다. 나 절대로 내 돈 얘기 절대 안 할 테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세요. 나 절대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아버지 들으셨잖아요. 지금 나한테 하는 말. 선교사 무슨 나가면 안 될 사람이 나갔고, 내가 거기다 돈 얘기하면 정말 치사해지고요, 하나님 안 채워주시면은요, 나 안 합니다. 너 안 하면 그만이고. 하여튼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안 채워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도 예비하시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영권도 예비하시고 자연도 예비하시고, 아멘의 시온처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를 내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도 예비하시고 물질도 예비하시고 영권도 예비하시고 자연도 예비하시고, 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임자도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